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1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법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법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법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오늘은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엽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호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배시오 이 영광의 칼이시로되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 사람들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 우리 인간의 주된 관심사,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의 주된 관심사는 행복에 다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목적,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는 목적이라든지 경제활동, 취미생활, 정치나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 참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뭐가 행복이고 또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권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돈이나 권세가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아무리 돈과 권세가 많이 있어도요, 생의 비탄과 허무가 찾아올 수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는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알고 싶은 건 다 알아보고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려본 왕이죠. 전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하는 고백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됨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세상의 돈과 권세와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도 그건 행복이 없다는 거죠. 행복이 없다.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 안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때문에 이 세상의 순간적인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로는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돼서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하다. 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너희가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절대 아니다 그러죠.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이에요. 소수 민족. 지금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고 엄청난 지위를 얻고 어마어마한 그런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지금 신명기 33장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거의 430년 동안 애굽에 겨우 있다가 출애굽하고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 때죠. 지금 저들에게 땅 한 덩어리, 땅 한 평 저들의 소유 지금 있는 게 없고요. 광야를 살아왔는데 뭐가 넉넉한 삶이 있겠어요? 광야에서 오직 바람 속에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위 그런 것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백성이죠. 또 앞으로 갈 길이 먼 지금 민족이에요. 요단강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국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갈 길이 아직 먼 백성.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백성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그렇죠? 행복하는 거리가 먼 민족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26절 처음 보니까 여수론이여 그렇게 했어요.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의로운 백성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백성.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부르실 때의 명칭이에요. 이스라엘의 별칭 혹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말 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수론이여 그렇게 부르셨어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수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찾아오신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며 이 궁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나타내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후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이런 후원, 하나님의 이런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 아는 사람만 있어도요, 병원에서 진료받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관공서에 갔는데 관공서에 또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행정하는데 그 도움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겠다. 하늘을 타고 오시고 하늘의 궁창에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도와주신다.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뒤에서 도와주시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 아람 군대가 찾아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몰려오지만은 엘리사가 보니까 그들 위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 위를 맹 두르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절대 걱정하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그걸 바라보지 못한 엘리사의 상황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고 있는 엘리사는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죠. 하나님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하는 장면. 돌에 맞아서 죽는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 이걸 깨달으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여.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을 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 마음속을 짐으로 있는 짐들이 있죠. 자녀들을 향한 짐, 건강에 대한 짐, 경제적인 짐, 사업에 대한 짐,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한 사랑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27절 말씀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의 영원한 초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초소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도 쉴 수 있는 안식처. 수고한 인생의 안식처. 치열한 전쟁 중에 만나는 피난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곳. 이게 이제 처소예요.
인생을 살다가 멍 짐을 졌는데 내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거고, 치열한 전쟁, 정말 모진 환란과 비바람과 이런 것들이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까지 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영원한 처소가 되어준다 하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인간이 만든 처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처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처소는 늘 불안전하죠. 때문에 불안하고 그 끝에 가면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비참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만든 처소는 지금 당장은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 돼 있고 부서지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변하거나 쇠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절대 쇠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세요. 오늘 우리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그에게 가기만 하면 안전한, 그에게 가기만 하면 평강이, 그에게 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있는 처소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다. 나를 떠받치고 있다. 나를 떠받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막 우리를 잡으려고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떠받치고 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되어주시면 어떤 대적도 감히 대들 수가 없죠. 감히 우리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손이 있으니까.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29절 중간절부터 보게 되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거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처소가 어딜까요? 최고의 처소는 사실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쉼을 얻고요, 위로를 얻고요, 안전하고요. 그 십자가 아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진정한 처소는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처소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죠.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한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28절 마지막을 보니까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신다.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신다. 이스라엘을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1차적으로는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이슬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죠.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죠. 물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이 이슬을 내려줄 거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줄 거다. 비록 땅이 막 사막 같은 땅, 척박한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슬을 쫙 내려주기 때문에 곡식이 잘 되고 거기에서 새 포도주가 나오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슬같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쭉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 여름에 보게 되면 아침에 새벽 이슬이 쫙 내리는 경우가 있죠. 언제 내리는지 몰라요. 언제 내리는지 모르는데 보면은 뭐 풀잎에 이슬이 쫙쫙쫙 맺혀 있을 때가 있죠. 온 땅을 다 적시렸어요. 풀들이 생기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이 곤충들이 그 수분을 얻어서 생기가 나고,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내리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쫙 베풀어 주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쭉.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슬은 곧 생명줄이고 젖줄이죠. 모두 풍족한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이슬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이슬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그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 은혜를 쭉,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하늘의 이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지. 행복의 진정한 키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의 진정한 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 가운데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또 하루를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공창의 위험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처소가 되어 주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늘의 이슬을 저들에게 내리시는 것처럼 저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므로 저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안식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십자가를 주시니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한 날이 되어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정말 행복한 자로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행복을 맛보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온 가족을 초청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보러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돌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예명청춘대학에서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내일 경로 여행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서 11월달 중요한 교회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